네, 오늘 우리 복음 메시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음 메시지 5번째 시간의 그 제목은요, 우리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죠.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기적 같은 어떤 기적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 기적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기적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로켓을 쏴서 그 우주를 지금 탐험하는 우주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 그 하나님 신을 믿는다는 것이 우습다라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우연히 그 만들어졌고 사람은 아무런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질에서 만들어졌고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느냐? 그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크게 요즘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세 가지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종종 듣습니다. 사실 우리 그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잠깐만 이야기해도 당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미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기적은 다만 그 성경을 쓰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경은 그 윤리, 도덕을 가르쳐주는 그 같은 책이고 그냥 종교의 한 경전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종교의 경전이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는 그렇던 책이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고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어떤 그 기독교의 경전일 뿐이고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다.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지 다른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기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활 가운데서 겪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적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막 일어나는 그 같은 행위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을 믿지 않느냐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어떤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모면하는 그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만화나 또는 우리가 소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기적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적이 하나의 그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 개인의 어떤 사람의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적을 마치 신화 미신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마치 미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막무가내로 그렇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은요, 정확한 요구에 의해서만 사용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아무 때나 사람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즉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 그 같은 일에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이 기적이 사용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기적을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에 필요한 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사용한다면, 근데 그것은 분명히 미신적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들, 그 이적들, 이와 같은 것들은요,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은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대단해. 그 사람 정말 능력이 정말 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기적이지, 어떤 사람을 주목하거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 때문에 이것은 미신 것 같아. 기적이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믿으라고 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운영되고 있는,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그 물리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물리법칙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물리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어난 어떤 사건, 일어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정말로 일어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라는 말은요, 그것보다 더 어떤 사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 어떤 원리, 어떤 이치적으로 사실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적으로도 사실이고 이치적으로도 사실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마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잘 살아,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그와 같은 책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최소한 2000년 이상 된, 성경이 처음 기록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정도 된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약 150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성경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이 성경 요한계시록 가장 그 최근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 2000년 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맞지 않을 거라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나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원리와 삶의 이치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경이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지은 그 같은 책이라면 당연히 맞지 않죠.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맞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맞는 것이라고는 그거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밖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건 뭐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람들에게는 공통이니까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도 공통이니까 그런 것들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삶의 원리와 이치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치, 그 원리들이 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고대 문서인 이 성경이 오늘날 현대에도 이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맞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들에게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삶의 이치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와 이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만약에 사람이 지어낸 책이라면 그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맞을 리가 없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맞을 수가 없죠. 윤리도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같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은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시대에 구별받거나 어떤 그 나라의 지역에 구별받지 않고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원리와 사람들의 이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어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원리와 이치까지도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며칠 전에 로켓을 쏴서 올렸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3단 로켓까지 다 분리가 되고 이제 그 궤도에만 딱 안착이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실수가 있어서 궤도에 안착되지 못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절반의 성공을 넘는 정말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지금 이렇게 그 우주선을 올려보내고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인은요, 이 지구를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딱 벗어났을 때,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가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우주에 가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제 말이 아니,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제가 신빙성이 없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그 말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의 숫자가 6,000개인데요. 하늘에 있는 그 별의 숫자가 10에 21승계라고 합니다. 셀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별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우리가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가본 우주는 얼마나고요? 여기 달에까지 가본 거예요. 지금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낸다고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태양계를 넘어서 지금 보이저호를 쏘아 올렸는데 태양계를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요,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요, 먼지들이 보입니다.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본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그 창문을 열고 볼 수 있는 그 먼지 알갱이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본 달에까지 가보고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크기는요, 우리가 창문을 열고 햇빛 가운데 겨우 볼 수 있는 그 우주 알갱이, 그 먼지 알갱이보다 더 작습니다.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지구를 살짝 벗어나서 나는 우주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먼지 알갱이보다 더 작은 그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우주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너무 작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주, 정말 우리가 이 별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 우주를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우주를 차치해 두고요, 지금 21세기 현대 과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 모든 과학을 총망라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딛고 있는 지구, 이 땅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 지구 안에, 지구 속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겉모습 말고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가는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지구 속이요, 불덩어리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뜨겁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구를 이렇게 파보니까 정말 뜨겁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이 지구가 그 속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지구 속만 모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온 세상 중에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개척지,
지금도 그런 땅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계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발굴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 거기 한번 사람이 한 들어가 봐야겠어. 들어가 봤더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 새로운 생물들을, 새로운 식물들을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구는 그 물로 덮여 있잖아요. 바다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근해 가까운 바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저 깊은 바닷속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해저를 탐험하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 바닷속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깊이 내려가면 그 수압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이죠. 우리가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주를 개척하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보면요, 이 지구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가지고 다니고 살고 있는 이 몸도 잘 몰라요. 내 몸을 과학자들이요, 이 사람 몸을 다 해보고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지수가 사람의 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모릅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지식,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우주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말을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 나무, 저 풀, 저 꽃,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런 풀 처음 보는 거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 밑에 20절만 현대어 성경으로 새로운 좀 쉽게 번역된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0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들, 나무와 풀과 새와 또 짐승들, 동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거기에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가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풀 한 포기만 자세히 들여다봐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풀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너무 정교하고 너무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꽃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색깔하며 그 모양하며 정말 그 조그만 꽃이 이렇게 그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꽃이 스스로 자기가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색깔을 만들어냈을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풀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나비나 이 나방들 그 모양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딱정벌레들도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닷속에 있는 그 소라들 색깔이 형형 색깔이고요, 색색이고 정말 놀라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의 색깔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같은 색깔, 자기 스스로 그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다시 우리 사람으로 돌아와서 한번 내가 지금 내 이 모습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만 하더라도요, 이 손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기능적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 목 엑스레이, 또 이제 이 허리 엑스레이, 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의 이 척추가 그냥 일자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서 한번 이렇게 C자형으로 꺾이고, 그 다음에 등에서 이렇게 D자로 이렇게 꺾이고, 다시 허리에서 C자로 다시 꺾여야지. 이게 3번 꺾여야만, 이렇게 부드럽게 굴곡이 져야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뛸 때 그 충격이 뇌로 가지 않아서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일자로 똑바로 돼 있으면 사람이 뛰고 움직이는 그 충격이 바로 뇌로 전달돼서 사람이 금방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척추가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척추가 이렇게 C자로, D자로, 다시 C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거나 높은 데 뛰어내려도 그 충격을 이렇게 스프링처럼 완충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엑스레이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그 의사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신체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사람은 정말 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고 그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친의 그 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지을 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을 그 누군가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만물에 들어있다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신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힘,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를 신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성경에서 여기 딱 요 한 군데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게 뭐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를 가보는 것 같은 우주 개척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대단히 작고, 정말 작고, 그 지혜는 정말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니, 저 창문을 열었을 때 햇빛 가운데 보이는 그 작은 우주, 그 먼지 알갱이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다, 성경의 계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인이나 똑같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겼고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세상 만물을 가리킬 때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자체 저절로 연자. 그래서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자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걸 쓰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냥 만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그 말을 쓰길 참 좋아합니다. 만물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걸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이 누군가 사람보다 더 초월한 존재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이 세상을 지었고 사람을 지었다면,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을 지었고 이 세상을 지은 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지었다면, 나를 설계하고 나를 디자인하고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면 나를 지은 그 목적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목적에 따라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지혜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라,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 생명체가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진화되어서 이렇게 그 올챙이도 만들어지고 새도 만들어지고 그런 코끼리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결국 사람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상식적으로.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우리가 개구리가 어떤 이렇게 동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동물로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개구리에서 이렇게 다른 어떤 동물들로 변하고 있는, 또 이렇게 파충류가 되게 새로 변하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동물들이 사실은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동물들이 많아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온전한 새로운 동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100% 다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중간에 죽고 그리고 조금 더 진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하잖아요. 화석이 딱 찍혔어요. 그 화석에 그 화석으로 찍혀 있는 그 시대를 사람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몇억 년 된 그 같은 화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모양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물고기나 생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생물들, 그 동물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하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행나무 잎이 아주 고대의 화석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은행나무 잎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행나무 잎은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은행나무 잎이고, 예, 저 물고기는 지금도 똑같이 화석에 있는 거나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어도 다른 새로운 종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상식적으로 이게 바뀌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뀐다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완벽하다는 것은 중간 과정,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진화되지 않습니다. 진화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어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나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사람이 살아야 돼? 난 그거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우주를 탐험하는 과학시대인데 어떻게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네, 진화론 때문에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물질에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학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저는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이치 맞지 않잖아요. 다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이래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가 13절과 14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좀 쉽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선하든지 악하든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하는 것, 우리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현재 지금 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가장 만족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나의 끝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나의 영원한 나의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꿩을 겨울철에 눈 덮인 산에서 꿩을 잡으러 사냥꾼이 갑니다. 이 꿩이 사냥꾼에게 계속 쫓기다 보면요, 마지막 수단으로 이 꿩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눈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푹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사냥꾼에게 쫓기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사냥꾼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있는 위험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딱 박은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냥꾼도 없죠? 누가 쫓아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눈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탁 박고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꿩에게 있는 그 위험이 사라질까요? 자기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위험이 없어지고 사냥꾼이 이 꿩을 잡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 위험은 없어, 나에게 이제 사냥꾼은 없어, 나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아 라고 꿩이 아무리 그렇게 그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가 눈 속에 머리를 박은 것 뿐이지 여전히 사냥꾼은 쫓아오고 있고 여전히 사냥꾼의 그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곧 그는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꿩의 모습이에요. 이것처럼 사람들이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다 그래도요,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외쳐봐야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려 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갖느냐?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건 어리석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보렴. 네 주위에 있는 이 만물을 한번 보렴. 그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네가 생각할 수 있니?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지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책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모른다고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미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